예레미야가 4장 11절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돌아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대제사장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어떤 탄식, 그 탄식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슬픔, 그 사이사이, 예레미야의 그 탄식, 그 갈피갈피마다 주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뜻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슬퍼하고 탄식하되 주님은 예레미야의 슬픔을 통해서 또 주님 자신의 어떤 말씀을 담고 계속 계시를 펼쳐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냥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인생을 살아갈 뿐인데 주님이 그 우리 인생의 갈피갈피마다 우리도 미처 몰랐던 어떤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시를, 십자가의 진리를 담아두시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분주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짧은 순간마다 십자가의 진리를, 살아계신 어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무튼 그 분을 내신다,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시온의 불을 질러서 아예 그 터를 불살라 버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죠. 자기 백성을 향한 지나친 분노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12절 말씀 보면 그 자기 백성을 향한 너무나 맹렬한 진노를 여호와께서 부으시기 때문에 12절에 그 대적과 원수들조차도 이럴 수가 있나? 그죠?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처참하게 깨어진, 부서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락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심하게 완벽하게 진노를 쏟아 부으신 대상은 누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번 하나님 본인이 직접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범서에 보면 나오지만, 그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내 기뻐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별안산상에서도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간구에 일일이 다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시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부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더 놀랍게 끔찍한 어떤 죽음의 쓴 잔을 마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어떤 사형 판결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죽음 속에 들어갔고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괴롭히신 겁니까?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신 거란 말이죠.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 야고보 사도의 목을 날아가게 하시고
가장 사랑해서 사탄 앞에서 자랑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위해 받냐 말이지. 욥처럼 순전한 사람 없다 하고 그 마귀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는데 그 자랑할 만큼 그 대견하게 여겼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을 허가했단 말이죠. 그럴 땐 아니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지. 그렇게 그 욥을 때려 부수고 욥 가족들을 박살을 내고 말이죠. 그 스데반 집사, 그 성령 충만한 집사를 그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형 판결을 무시로 내려갖고 이렇게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거꾸로 오빠가 죽게 하고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펴져 있는 미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뭔가 사랑받는 어떤 사람처럼 이 땅을 잘 지나가기를 돈도 많이 벌고 예쁜 아내 멋진 남편과 결혼을 살고 집도 뭐 샀다가 막 10억씩 올라가고 말이죠. 차도 뭐 벤츠가 저리 가라 뭐 좋은 차 무슨 마세라티인가 뭐 말이죠. 그거 타고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는데 여러분 이게 참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정말 나를 버리셨나이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오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서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도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이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받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주 그냥 더 독특하게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어서 그 성의 털을 불살라 버리냐 말이죠.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끔찍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얘네들이 지들 애들을 삶아먹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이방 군대가 들어와 보니까는 아니 그 유대의 그 예루살렘의 그 귀부인들이 자기 아이들 삶아먹은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놀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이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란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버림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어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못 박힌 저 사나이처럼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비참하게 6시간 동안 헐떡거리다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라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저 십자가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는 자가 그 자가 진리를 아는 자예요.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아니 아무것도 지린 것 없이 뻘과 벗기고 못 박힌 그 사나이 예수님 앞에서 뭘 바라냐고. 우리는 팬티 하나 걸칠까? 그게 아니죠.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한 번 호흡마저도 힘들다는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는 자, 그게 십자가의 예수를 온전하게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진노 가운데 그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멸망당에 마땅한 도시가 서울이죠. 뭐 부산이고 대구고 강릉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끔찍하게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참 납득하기 힘들 만큼 박살나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해합니까? 총독 빌라도가 물어보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왕 맞아? 너무 왕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네가 왕이 맞냐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라고 예수님 그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왕인데 왜 죽느냐?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몽땅 덮어쓰고 못 박히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비참한 모습은 사실은 내 백성이 당해야 마땅할 저주와 형벌을 내가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 왕 맞아? 나는 네 말처럼 내가 왕이 맞다. 근데 왜 이리 비참하니? 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내가 짊어진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진 모습이 그 예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진짜 백성으로서 입증되는 어떤 순간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게 내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과 저주스러운 모습인데 예수님이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순간 연결되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죄와 저주,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의로 연결되는 순간에 예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지고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고 평강을 얻었고 나는 즐겁다라고 그 대신 죽으신 예수의 어떤 공로만 쏙쏙 빼가지고서 덧입는 사람은 그게 사실은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왜? 한 번도 그는 예수와 함께 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히려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총만 갖다 입고 싶단 말이죠. 그게 도둑놈들이죠. 사기꾼들이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노. 그러나 예수가 갖다 줄 부활의 영광은 그건 오케이, 예스. 이런 얌체들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끄집어다가 십자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강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느 쪽 강도냐? 너는 어떤 네가 하는 기도를 한번 돌아봐라. 버림받는 강도처럼 나와 너를, 그러니까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좀 살게 해 달라. 너무 돈이 없어. 돈 좀 벌게 해주고, 너무 아파. 좀 낫게 해주고, 너무 벗고 있어. 좀 입게 해주고, 좋은 옷을. 너무 차가 없어. 좋은 차 주시고. 그러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외친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 버림받는 강도죠. 그 누가 구원받은 강도입니까? 현재 당하는 모든 일상의 고통 가운데서 이런 고통이 사실은 이게 마땅한 것이구나. 그죠? 근데 그런 말이 나오냐 말이죠. 내가 아프고 죽겠는데 주님 아파 보니까 이게 마땅한 아픔이고, 이 아픔을 대신해서 주님이 당하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아픔이 아니고 택한 주의 백성 전체의 모든 아픔을 감당하신 거니까 주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라고 주의 아픔과 자기 아픔을 연결해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정말 아픔을 당할 어떤 필요도 없는 분인데 왜 아픔을 당하신 겁니까? 나의 아픔을 대신 진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어떤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 구원받은 강도의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여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그 앞에서 나오는 어떤 고백이 제발 좀 날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자기 구원을 위한 어떤 사실 그 구원도 사실 허상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더 버티겠다. 그것이 이제 강도가 말하는 구원인데. 그죠? 이 땅에서 좀 더 오랫동안 생존해서 살아남겠다. 그 살아남겠다 그 목표를 두고 예수께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는 버림받는 강도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뭐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그런 헛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나 좀 남게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나와 함께 죽자라고 부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매일매일 주와 함께 죽는 자,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주의 은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구원의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심하게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이 나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증거한 겁니까? 역사적인 예루살렘의 번성을 가르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역사에 존재하는 나란 존재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친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라고 한 실체는 제가 늘 말하자면 우리 실체는 없어요. 우리의 실체는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우리의 자아가 영원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는 악한 영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는 예컨대 장관이다. 나는 아파트가 몇 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자아는 그 안개같이 다 징벌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다고 끄덕대지만 치매만 와도 아들도 며느리도 못 알아보는 자들이 아파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집문서 알아보겠어요? 자기는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안개 같은데 이 안개 같은 인생이 진짜 실체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모든 의미를 막
담으라고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 백성을 속인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참된 임무는 뭐예요? 참된 임무는, 진짜 임무라는 뭐냐면 끝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첫째,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의 영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한테? 선지자한테 있죠.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참 선지자들은 그들은 항상 뭘 증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받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한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구약에서 표현한 겁니까?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광야 성막, 진 가운데에 성막을 딱 틀어놓고 그 성막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번제에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 피우는데,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산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게 제사장들의 업무란 말이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뭘 증거하는 것이냐? 니들은 오늘 또 원래 파탄나야 마땅하고, 원래 부도나야 마땅하고, 원래 죽어야 마땅하고, 거짓처럼 말이죠. 망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고 그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역사적인 어떤 존재의 의미의 옷을 입히는 순간 그게 타락한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나의 어떠함을 도와주는 식으로 선지자들의 모든 말이 나올 때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잠깐 말씀 한번, 이사야서 30장 말씀 보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타락한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30장 9절 말씀 볼까요? 3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선지자들은 원래 뭘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선지자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해야 돼요. 근데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함께 죽어야 될 우리의 운명을 말하지 않고 독자적인 인생의 어떤 번성, 대신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복을 누리고 넌 형통한 인생을 살고, 이걸 말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이 가짜 선지자가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뭘 요구해? 백성들이 선지자들한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말이지. 제발 그만 얘기해.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 그 진리를 말하지 말아라 말이죠. 뭘 보여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고, 잘 돼, 형통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역사의 중심에 서야 되고. 역사의 중심에 서면 뭐합니까? 지난 주일 말씀처럼 부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기저귀 차고 난리 치는데, 역사의 중심에 섰다는 그 자체가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그죠? 육체의 요구 때문에 속는 거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제발 좀 거룩하신 일을 떠나시게 하라. 거룩하신 분은 항상 우리에게 죽음을 선언하시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선언하시는 거룩하신 분은 제발 좀 치우고 우리에게 형통을 이야기해주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우리에게 거짓된 환상을 보여주는 것, 어떤 꿈을 제시하는 것, 그죠? 좋게 말해 비전인데, 뭔가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식의 말씀을 증거한 자들, 그것들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예를 들어서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방황한다는 말, 맹인같이, 이게 앞을 못 보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사실은 가시밭길이고 엉겅퀴의 길인데, 마치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자꾸 가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I have a dream, you have a dream, everybody 우리 have a dream, 그러니까 진짜 꿈이 있는 건 줄 알고 말이죠. 그게 맹인처럼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가 행복이 있을까? 저기 행복이 있을까? 여기가 돈 버는 길이 있을까? 우왕좌왕 하면서 안 되면 낙심하고 말이죠. 여러분, 건강한 삶, 평안한 삶, 그런 건 없어요. 모두가 다 요양원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고려장으로 가는 것처럼 그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그 미신을 믿지 마세요. 10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식들이 그 100억 번 돈 가지고서 좀 시설 좋은 요양원에 보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나게 돼 있으니까. 요양원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 사는 데 가겠지, 싼데. 아니면 뭐 노숙하든지 말이죠. 자, 끝으로 15절 말씀.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이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아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이전에 이방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을 보고서 저리가 부정해 더럽다고 이제 막 몰아치신 거죠. 패망한 나라 백성들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그들을 가라고 떠미는 그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제 매일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와라 살아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너무 냄새가 너무 나서 지금 제가 몇 달째 벌어도 계속 같은 옷을 입고 이제 저도 사실은 옷을 같은 옷을 입는데 그분 저도 더 심하신 분이라서 옷을 안 같은 옷만 지금 몇 달째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들어오면 너무 냄새가 나서 환기를 제가 막 시켜 그러는데 계속 와서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 가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택한 백성들을 보고 말하기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아라,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들조차 회피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백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패망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고서 저리 가라,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을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부자의 집 앞에서 빌어먹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거지를 보고서 그 부자는 인생의 그 원래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이 주는 환상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 빠져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 냄새나는 분이 있다면 그 냄새가 바로 우리에게 인생의 실체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 간에 제가 막 의자에 이제 그 소독약 막 뿌리고 다 닦았어요. 막 내가 앉아야 되는데 너무 거슬리는 거죠. 그거는 보시면 힘드시겠는데. 근데 그리고 커피 드신 것도 막 너무 뒤에 좀 지저분하게 널어놓고 이제 가시니까 제가 또 다 치우고. 근데 저는 그걸 보죠. 지금 내가 조금 깔끔 떤다고 이렇게 하면 소독약 뿌리고 막 소독 티슈로 막 닦고 막 그러는데 저도 어디 하나 나사 빠지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을 보고 저를 보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약간의 지각을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지각이 있지만 주님이 어디 나사 하나 건드리면, 혈관 하나 건드리면 그렇게 정말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인간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인간이.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온 인류 앞에 먼저 패망을 당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인류 앞에서 부정한 인간 취급당하면서 사실은 모든 인류 앞에서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게 지금 모형이에요? 십자가에서 뻘고 벗기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형으로 택함을 입은 백성입니다. 가짜들이 말하기를 모든 지구상에 영광스러운 어떤 나라로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영광을 누리는 순간은 잠깐이에요. 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샘플로 솔로몬의 영광이 주어진 거거든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 천하 일곱보다 더 뛰어났던 그 지혜, 그 모든 것은 장차 오게 될 주님 나라를 보여주는 어떤 샘플로 잠깐 하나님 맛보게 하신 거지. 그 다음부터는 분열되고 내리막이고 오늘 패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광과 그 패망, 다시 말하면 그 영광과 그 저주스러운 그 모습까지 모두가 다 한 꾸러미로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수치를 증거하는 용도로서 괴로운 순간들이 있고 또 우리도 또 기대치 못한 이상하게 기대치 않은 상황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영광 없었어요. 저는 맨날
나사렛 거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할 수 없는데 그분 뭐 나중에 영광이 더 크겠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끔찍한 고난도 함께 있고 또 어때요? 위로와 영광도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부정한 존재로 취급당한 예루살렘의 이 모든 부정한 모습이 사실 인류의 모든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취급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만약에 주의 은혜가 없다면 이렇게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고 누구 하나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옷 빨아입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지. 노숙인처럼 몇 달치 옷을 안 빨아입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식당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노숙인 아저씨가 비를 흠뻑 맞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비를 맞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나? 겨울비 온풍기로 따뜻한 바람이 도니까 그 따뜻한 바람과 함께 그 노숙인의 그 냄새가 좁은 예배당에 쫙 퍼지니까 모두가 다 정말 코를 싸매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의자는 아마 옥상에 제가 버린 기억이 나요. 그 의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바람에 그나마 향기로운 향수도 뿌리고 사람들 빠짐에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성경을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제가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패망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읽고 그냥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은 이거 말씀 좀 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은 무죄한 상태로 우리를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범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죄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어때요? 하나님 몫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관통하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자기 백성을 얻고자 하시는 건데 선악과를 먹지 않은 백성은 아직 무지한 상태지만 하나님이 그 목표하시는 거룩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기어이 선악과를 먹었어야 했고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대신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그 모든 죄를 사하주는 그 핏부림 위에서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백성이 등장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은 무지한 상태가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입혀진 그리스도 예수의 살로 지어진 그 거룩한 존재가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예루살렘처럼 부정하게 취급받는 그들이 나름 지켰던 그 모든 의가 다 박살나가지고서 부정한 취급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인간의 어떤 의로움도 단 1도 없이 부정해서 이방인조차도 이제 꺼져라 저리 가버려 할 정도로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에 어떻습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피의 그 의로움만 입혀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의도하신 역사의 경륜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알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봐야 되나?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를 뭐로? 자기의 피로 이루신 겁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함께 볼까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의 피를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깨끗함,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의를 입히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긴 목표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왜 선악과를 왜 심었냐, 왜 먹겠냐 말이 많은데 선악과를 먹지 않은 무죄한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인간의 마지막 종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악과에 있어야 되고 선악과를 먹었어야만 했고 그들에게 무엇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가 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 인간의 의를 주님이 계속 제거하고 인간의 의의 마지막은 패망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시고 부정하다 꺼져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서 도대체 인간의 의로움이 아무도 없을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입혀지는 인간의 의는 0.01도 포함되지 않은 순도 100% 예수로서의 피로만 세워지는 한 거룩한 백성이 등장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고 몸인 거예요. 아무리 미국에서 누굽니까? 간 이식 받은 사람 한 달 되니까 죽었잖아요. 조건 다 맞춰지만 죽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0.1%라도 뭐가 안 맞으면 죽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의 살과 그의 피, 100% 그의 살과 그의 피의 요소로만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시킨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의가 0.1만 속해서도 그 더러워서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방인이 보기에도 끔찍하게 패망을 당하고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비교해봐도 도대체 비교 안 될 만큼 인간의 의로움 자체가 다 끝장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입혀진 백성이 생산된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우리의 의로움이 부서지고 이래서 나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구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인식이 안 되는 더러운 나의 어떤 피난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살과 피의 은총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택하신 예루살렘을 비참하게 파괴하시고 그들의 모든 부정함을 다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조차 경악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간의 모든 의의 요소를 이처럼 다 부정한 것으로 드러내 주시고 오직 정결한 몸과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요소로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